반갑습니다. 한묵나 101일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정결, 음식법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의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1절에서 2절 초반부에는 도입구에 이어서 2절 후반절에서 23절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24절에서 43절은 짐승의 죽음에 대해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7절은 그 신학적 측면과 결론은 우리가 함께 매번 읽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끝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하나님께 즉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1장은 앞선 1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더 나아가서 16장까지는 이 정결법에 대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는 이 음식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이 안식일법과 더불어서 아주 오래된 영향력이 깊은 그러한 규례이며, 세 번째는 음식법은 신약 성경 내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의 싸움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들 내에서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그러한 첨예한 대립들이 있었으며, 네 번째는 현대 교회 내에서도 이 11장의 음식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으며, 또한 이것은 다 없어졌다라는 상황들로 또 말하는 교회들도 있고, 즉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특별히 이 11장에 대해 올바른 신학적인 정립이 좀 많이 필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1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적 기준, 두 번째는 제의적 기준, 세 번째는 위생적 기준, 네 번째는 상식적 기준입니다. 첫 번째, 이 임의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을 명하신 이유는 오직 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이 임의적 기준이며, 두 번째는 제의적 기준입니다. 어떤 짐승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이유는 말 그대로 제의적, 즉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 제사에 사용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라는 제의적 기준과, 세 번째는 이제 위생적 기준입니다. 고대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해석이고 말 그대로 위생적인 관점에 대한 해석이며, 네 번째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앞선 위생적 기준과 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며 설교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김질을 하며
굽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인데요. 즉 소에게는 위가 한 4개인가 좀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위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묵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매일마다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굽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상징적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해석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됐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기준에는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11장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결하냐, 그리고 부정하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시대에 일어나서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과 또한 사도행전 15장의 그 공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해지고 또한 문제를 풀어가는 점에서 많은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여전히 이 음식법에 대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법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잘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더불어서 영적인 교훈이 더 커요. 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부분은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기준을 보면은 그래서 정결하게끔 나아가게끔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져서 그렇게 보아 주셔가지고 우리도 정결하게끔 아니 이제 거룩하게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 음식은 정결한 음식 그리고 정결한 동물 이거는 부정한 동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신약 때 영적인 교훈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말씀들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냈는지 그리고 이제 2024년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에베소 4장 17에서 2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마지막 이제 길지만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보내야 되며 또한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지를 음식법의 영적인 교훈에 대한 나머지 신학적인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더 새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장 15, 16절에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한목나 성도님들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부분적인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가르침에 대해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나의 행실, 즉 모든 행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창세기 한목라에서 이 젤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젤렘이라는 것은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즉 유튜브라는 그 아이콘을 누르셨고 또한 제 채널에 대한 모양을 누르셨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게 되는데, 즉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 본체가 나오는 것처럼 나를 누르면은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르면은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그 상황들이 나타나야 돼요. 즉 나를 누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젤렘이라는 단어예요. 즉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는 삶,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내년 2024년도를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며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욕은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데 분초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의 11조 즉 3시간을 드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 30분 그리고 또한 후반에 30분,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이거 한묵나 요 묵상 말고 매일 성경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좀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분 30분 정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그래서 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좀 하려고 하고, 부족한 시간들이죠, 남들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또 하루를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하려는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교훈들이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1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음식법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그 공회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논의점이 찾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지에서 매일마다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한묵나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계속해서 매일의 삶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버킷리스트처럼 또 하루하루의 삶을 체크해가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였는지를 체크하고 못했으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해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